반갑습니다. 2주 만에 여러분 얼굴을 봅니다. 이전에 그 전에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2절까지 보았죠. 이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느 한 부분에 관한 지식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을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관계들을 총괄하시는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지식은 제한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제한된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지식들을 전해주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말하지 않고 숨긴다면 조금 다르게 거짓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다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속이다 보면, 그 속이는 일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사정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속아 넘어가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속사정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아무리 내가 입으로는 그렇지 않다 말한다 할지라도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잘 모르는 분,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느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리 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 통계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통계와 증거들은 아무 쓸데도 없는 것들이지요.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 하는 것들은 내 믿음이 온전해질 때, 믿음과 함께 작용을 할 때 제대로 작용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가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믿음 없이는 오히려 그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오게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심정이 마음문을 막아버린다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질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지식들, 그것은 오직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 지식이 제대로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지식만 가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냥 말로 머리만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지식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알게 되면, 조금 많이 가지게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질만 가져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져도 인간은 교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를 깨닫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우리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를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것처럼 떠벌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하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제한되고 부분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지식을 뽐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삶에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하게 되는지 또 얼마나 자주 고집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습성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만 하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가 안간힘을 씁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 입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미천한지 부족한지 제한적인지를 깨달은 욥은 하나님께 욥기 4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귀천하오니 내가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나는 정말 아는 것도 없고 너무 천박하여서 무엇라 말할 수 없고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어서 그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나 자신의 행동마저도 올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내야 할 마음의 상태는 교만함이나 오만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겸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절대적인 덕목으로 항상 겸손함을 제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때 용사였던 자도 그 활은 꺾이게 될 것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게 됩니다. 풍족하고 부유했던 사람도 양식을 위해서 자기의 품을 팔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줄이던 자들은 오히려 줄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습니다. 특별히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아는 자녀를 뒀던 자는 쇠약해질 수도 있다고 한나는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하루만 지나도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겸손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결코 높은 데 두지 말고 항상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 겸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계속되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할 때에도 나만을 위한 것, 나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것보다 더 큰 선을 위한 것들을 구하고 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과는 조금 다른 세계관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을 비롯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땅 위에 지으시고 그 가운데 기둥으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하늘 사이에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으로 하늘을 받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위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일에 간섭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이유가 있는 분이시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세를 줄 수도 있고 그 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약이 끝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전세로 주기도 하고 전세금을 올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나라에서 법으로 그것들을 제한하려고 해도 도무지 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러할진데 세상에서 그 조금 땅, 그 조금 집이 있다 해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 땅 전체와 이 땅의 피조물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리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처리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인생사에도 개입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권리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구체적으로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시는 그 권리와 고난들,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죽인다 하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을 죽인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죽인다는 것은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극단적인 불행, 고통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을 죽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만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살려주고, 아니 우리를 극단적인 불행이나 고통이나 슬픔으로부터 구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살리는 능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 그것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전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양 세계에서 가장 명의 뛰어난 의사로 소문난 사람을 화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화타는 중국의 위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사용한 약재는 몇 가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가 사용한 도구도 침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치료해서 낫지 못한 병은 없었다고 합니다. 첨단 장비와 의료시설들이 많이 발전했지만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화타만한 명의가 없다, 이렇게들 말을 하지요.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 화타가 말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조조의 어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주치의가, 왕의 주치의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화타는 조조의 노여움을 사서 처형되고 죽고 말았습니다. 당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최고의 의사로 추앙을 받는 화타였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명의조차도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생명 그 자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 그 자체이거나 생명의 주인인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힘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생명을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믿으면, 어떤 사람 눈에 들면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바꿔줄 것 같고 나의 삶을 바꿔줄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휩쓸리기도 합니다. 어떤 힘있는 권력에 빌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오직 생명의 주인이자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항상 생명은 주께 있다는 그 고백이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일 것입니다. 8절에서 한나는 또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세상에서 정말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을 들어 올려서 귀족들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을 건지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천대받다 살았던 그들을 존귀한 무리가 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멸시받던 자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삶 아니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했던 이 말들이 바로 요셉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형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인생의 모진 구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먼지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진토더미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거름더미와 같은 곳에서 영광의 자리인 애굽의 총리 되신 자리까지 들어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오직 요셉에게만 일어난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요셉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허락된 은총을 맛보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처럼 자기가 잘 아는 사람만,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좋은 위치에 등용을 한다면, 잘 배운 사람만, 좋은 가문에서 좋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사람들만 사면을 해주고 복권을 시켜준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재미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로 살면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은 다 사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죄를 사면받기는 너무나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도 그렇게 사면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사면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에게서도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건만을 보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큰 실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는지, 우리의 중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가난해서 겪어야 하는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약한 자를, 없는 자를, 못 배운 자를, 아니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가득 찬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제대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외적인 조건들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더욱더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생명을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진토와 거름더미에서도 불러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끝없는 지식, 한없는 지식을 갖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권능 또한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권능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지금은 비록 힘들 수 있지만, 조금 아플 수 있지만 우리의 앞날은 훨씬 더 밝고 희망에 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